4월 3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걸음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 제물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 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큰 은혜가 되고 또 삶의 방향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시작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가장 강력한 절기는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그 어떤 절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하여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도 예외가 없는 누구도 그가 설령 이방인이거나 그 본토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누구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누구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단순히 형식적인 준수에 그치지 말고 그 의미를 마음으로 새기며 지킬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아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행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믿음의 행위의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자체이고 우리 신앙의 그 자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시간,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순종의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가신 그 방향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부정한 자였던 겁니다. 부정한 자.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검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생겼는가 하면 말씀 본문에는 주검 즉 죽은 시체를 만진 자, 닿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의미를 폭넓게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모든 종류의 부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부정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할 수 없으니 그들은 체념하고 그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와서 정식으로 문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이 예배에 빠질 수 없지. 내가 예외가 될 순 없지.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야기하였고,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잠시 기다리라 하고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모세 또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어쩌면 모세가 그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래요, 당신들도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당신들을 받아주실 겁니다.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이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시오. 어쩌면 매정해 보이고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판단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모세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형식적으로 보기에, 남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러나 이렇게 그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겠다고 하는 이 중심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그 모범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쭈는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정해진 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주검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거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가장 옳은 답, 정답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처음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물을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검에 몸이 닿아 부정을 탔다. 즉 죽은 시체를 만졌다, 닿았다, 이 한 가지의 경우만 가지고 모세를 찾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이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폭을 넓히고 계십니다. 또요, 주검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즉 어떠한 연유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나 혹은 먼 길을 떠나서 부득이하게 그 자리 가운데에 있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경우를 그렇게 상정하여 그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영역에까지 이미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 기간을 충분히 두어 그들의 부정함을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또 먼 길을 떠났을 때에 그 일을 조급하게 성급하게가 아니라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준수에 어떤 예외도 두지 않겠다. 어떤 이유라도 유월절만큼은 기억하고 지켜야겠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였던 것처럼 유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도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의 출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형벌 조항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지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외국인이나 또 그 본토에 태어난 사람에게까지도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을 때도 있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 중요하다 생각하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 필요하다 하면서도 우린 너무나 쉽게 자주 잊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 새 삶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말입니다. 몇 날, 몇 월, 며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중심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곧게 세워져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절기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지워질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외 없이 지켜야 했던 유월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붙들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완전히 정결케 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선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한 형식,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의, 내 신앙의, 내 모든 것의 중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그리고 올곧게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